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오늘 일어나가 힘이 어리니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내가 불완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봉독은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보혈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죄 씻음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조명해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와닿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정한 짐승을 먹음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는 정결법을 말씀하시고 난 후 그것에서 더 나아가 짐승의 사체와 접촉을 금하는 정결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물의 사체를 부득이하게 만지는 경우 또한 옮기는 경우가 분명하게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날도 죽은 토끼가 뒷마당에서 발견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그 당시 이러한 경우 외에도 수많은 경우가 있을 것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에서 28절 그리고 39절, 40절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부정한 짐승이든 정한 짐승이든 그 사체, 즉 주검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하시고 주검을 옮긴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녁이란 시간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인데 저녁 6시가 하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이 예를 들어 시작된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를 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시간대까지 제의적으로 그들이 부정한 것입니다. 29절부터는 땅에 기는 길 짐승 중 부정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두더지, 쥐, 큰 도마뱀, 도마뱀 부치, 육지 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가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주검이 그릇이나 의복이든 가죽이든 자루에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물에 담가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하여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질그릇, 즉 토기로 만들어진 그릇에 떨어진 경우 다 부정하여지므로 그릇을 깨뜨려야 하고 그릇 안에 젖은 음식 또는 물이 있는 경우 그것들도 부정하여집니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물건에 닿아도 부정하게 됩니다. 화덕이든 화로이든 다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리는 것으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36절에 보면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물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수로도 사용하기도 하며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필요로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하다고 하여 멀리하게 된다면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흐르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정결함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41절부터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 배로 밀어서 가는 것, 네 발로 여러 발을 가지고 기는 것, 이것들은 가증함으로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피하라고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되다는 히브리어로 카다시, 거룩은 히브리어 코데시입니다. 거룩이 구별되다에서 파생된 말인데, 즉 거룩은 성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백성을 백성답게 하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들과도 자연스럽게 구분되어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며 또한 여러 가지 질병들에서 보호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이제 신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면서 밝힌 바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기는 것들, 땅에서 이제 기는 것들도, 그리고 새 종류를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또 동물의 짐승의 경우에도요 병균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금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또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결법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정결법에 사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고 먹지 않는다고 제자들을 향하여 비방하는데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밖에서 오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마음,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욱더 저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감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특별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사실을 온전히 마음 깊이 알게 하시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께서 붙들고 계심을 주의 백성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고민들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속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